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또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24시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답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능력을 얻고 응답받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될 것이라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없다면 괜찮아요. 사단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 가면 됩니다. 근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24시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누려져야 돼요. 이 사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성공,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형편들까지도 이 사단은요, 다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요, 환경도요, 내 생각도요, 마음도요,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움직이는 하나하나까지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를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그 무너뜨리는 것이요, 오랜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집에 딱 가잖아요. 집에 딱 가는 순간, 문을 여는 순간부터 바로 나의 은혜를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도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사단이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우리가 몸부림치고 열심히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사단은요, 콧방귀도 안 껴요. 왜? 내가 너 금방 무너뜨릴 수 있어. 너의 약점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너의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알고 있고, 그거 가지고 내가 너를 속일 수 있어. 이게 사단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예외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요, 어떤 것도 이 사단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바로 단 한 존재만 두려워해요. 아니, 아예 무서워해요. 그 존재를 감히 이 사단은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만큼은 사단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바로 성경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오신 이유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을 벌벌 떱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중심에 딱 있는 사람을 사단은요, 감히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24시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 24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우리 안에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본질을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아니냐.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구원받은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내가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열심과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다.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삼게 해서 나를 부르셨다. 영적인 본질을 항상 놓치지 마셔야 돼요. 실수를 했어요. 넘어졌어요. 또한 내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졌어요. 그때마다 이 영적인 본질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후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엇을?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된다. 영적인 힘이 내 안에 딱 주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요새 이제 명절이죠. 시작은 이제 내일부터인데 올해 이제 이 명절이 코로나 기간인데도 1,500만 명 이상이 고향을 찾는데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벌써 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이제 또 안 가는 분들도 있겠죠. 대체적으로 많이 가겠지만 또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혹시 명절 때 고향 가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가족들이 오거나 하시는 분들 있나요? 어찌됐든 간에 명절 전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나름대로 괜찮은데 명절 전후로 되면은 좀 우울해져요. 어떨 때는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또 은혜를 이렇게 놓치고 은혜가 내 안에서 다운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명절 때만 되면은 이게 좋은 시간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싸움이나 분쟁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만 그렇겠죠? 다 안 그렇죠. 이 명절 기간이요. 전후로 해가지고 이 귀신과 사단과 이 흑암이요. 가장 역사를 많이 하는 시간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명절 기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사단은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본질 놓치지 마세요. 이번 명절 기간에요. 다른 거 다 놓쳐도 돼. 말씀이요? 오늘 들었어요? 말씀 다 놓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명절 전후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절 때 뭘 할까요? 저는 뭐 할까요? 저는 명절 때. 저는요, 명절 때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명절 때도 저는요, 새벽 예배에 줌을 켜놓을 겁니다. 초청을 할 거예요. 들어오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는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 가정과 가문과 그 가는 현장과 모든 발걸음을 놓고 새벽에 기도할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피곤기가 있는데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 새벽 3시 반 정도에 일어났어요. 3시에 일어났는데 원래는 안 되겠더라고요. 좀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잤는데 또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다 정리하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에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명절 기간 동안에 최고의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지만 그 본문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 그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랬더니요, 이 예루살렘은요,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요, 절기 때마다 각양각층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완전 축제예요. 우리는 명절이 축제죠. 여기에는요, 그 절기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북적북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의 시간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떡하냐? 예수님께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절대 안 믿겠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주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 70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무너졌어요. 아니, 서쪽에 조그만 성벽 하나가 있는데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거만 남겨놓고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죠?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본문을 통해서 또 기도 제목을 잡고 인도받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던져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그럼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차근차근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요? 증거되어야 하리라. 어디에? 어디에요? 모든 현장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세요. 이번 명절에 천국 복음이 가문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야, 잘 따라하시네요. 야, 진짜 암기력 대단하시네요. 이사야 60장 다 외울 수 있겠네요. 예,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어디에요? 작게는 가정에, 가문의, 지역과 현장과 모든 세계.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에 일단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에 보여지는 현실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보여지는 현실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그랬죠. 근데 보여지는 것으로 볼 때는 절대 무너질 성전이 아니에요. 왜냐? 이 성전을요, 헤롯이 다시 복권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그 전에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을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거든요.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무너졌어요. 그것을 다시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포로 되어졌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아주 좀 이렇게 열악하게 지어졌죠. 솔로몬 성전보다 굉장히 약하게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는데 헤롯이라는 이 왕, 죄송합니다. 헤롯이라는 이 왕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통치할까? 그래, 이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크게 이렇게 성전을 짓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보다 몇 배요? 5배인가 6배로 더 크게 만든 거예요. 웅장하게 만든 겁니다. 80년에 걸쳐서 지어졌어요. 그러니 이 성전이 무너진다? 안 믿어지겠죠. 영원할 것 같은 이 성전이 절대 무너진다고 생각 안 하죠. 보여지는 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냐 무너지니까 유대인들은요 충격 중에 충격이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말세에 오는 현실들이 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요 미리 예언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미혹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어떤 미혹하는 존재냐? 바로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그리고 또는요, 어떻게 해요? 자신만이 구원자이다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새치혈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 미혹시키는 자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6절부터 10절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말세가 되면 기근이 계속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재난이, 재앙이 끊임없이 올 것이고, 나라가 대적을 하고 그랬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이요, 기독교가요, 완전히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현실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12절에 보니까요, 세상에 계속 불법이 성행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익에 맞춰서 법을 뜯어 고칩니다. 지금 그러거든요. 자기에게 맞게끔 법을 뜯어 고쳤다가 또 다시 바꿨다가 계속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뜯어 고치고 불법도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광주에 사태 일어났죠? 불법이잖아요, 그거. 여러 가지 불법들이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계속 고통이 끊임없이 올 것이다. 이게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거기에 잘 읽어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뭐라고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 것 같죠? 계속 일어나요.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에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계속 나올 거예요.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새치 혀를 가지고 사람을요 속입니다. 교묘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윤리와 도덕을 얘기를 하고요, 율법을 얘기를 하고요, 뭔가 이상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뿐만 아니죠. 난리와 소문 계속 일어납니다. 기근, 지진, 전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실이요 문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불법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고통은요 끊임없어요. 성경은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아. 이게 견딜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기근이 오고요, 문제가 왔는데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면 어떨까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살인자여 도망자였던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라고 합니다. 설 수 있느냐? 왜? 서는 순간 자기는 죽임을 당하는데, 근데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대단한 자기만의 능력이 있어서요? 그랬던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서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요, 여러 가지 신사참배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주어지면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길 힘을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정말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견디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견디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견뎌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돼요. 견딜 수 없는 상을 만들기 전에 복음 전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14절의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저도 대충 읽었는데요, 이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성경은 반드시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어졌죠? 이 문제의 시작이 언제 시작된 거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그걸로 인해서요, 계속 고통이 몰려오는 겁니다. 질병과 죽음과 재앙과 모든 기근과 땅이 저주받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결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반드시 심판이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요. 결국에는요, 재앙과 기근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재앙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시작과 끝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해결책입니다. 해결책도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작. 문제를 만난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뭐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지냐? 적지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재앙과 저주와 모든 기근과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시편 91편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어떠한 전염병도 어떠한 여러 가지 재앙들도 정말로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보호할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사단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26절에 로마서 8장 26절에 넉넉히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모든 재앙과 고통과 모든 문제와 모든 불법을 행하는 거기에서 넉넉히 나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이 증거되면 무엇이라고요? 끝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재앙과 저주, 흑암 권세가 아무리 몰려와도 어떠냐?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 여기에 걸리지 않고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가정에 재앙이 있나요? 우리 가정에, 가문에 여러 가지 저주가 있나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나요? 고통이 있나요? 여러 가지 말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힘든 상황들이 되어졌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러면 끝이다. 복음 전환, 복음이 증거되면 가문에 그 순간부터 재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면 끝나는 정도가 아니죠.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만 임하나요? 그 정도가 아니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뭐가 회복되느냐? 이번 우리 교회 신년 메시지입니다. 3강이죠. 영적인 게 회복돼 버려요. 내 모든 삶의 현장이 회복돼 버려요. 내 모든 맡고 있는 경제가 회복돼 버리는 겁니다. 다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그 시간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요. 보여지는 성전 보고 살았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딱 붙잡았어요. 복음을 붙잡고 가는데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졌느냐, 그것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겪었느냐, 물론 그랬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로마는 복음화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가는데 조금은 가문에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 은혜와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우리 예단교회 성도님들은요, 무엇을 하느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딱 가지고 있어 보세요.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가다가 전도지를 버려도 그 버린 전도지 가지고도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지 이렇게 가다가 전도자의 뭉탱이가 있잖아요. 뭉탱이가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전하다가 이제는 너무 힘들다가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그거 맞고 어떡하냐, 그거 읽어보고선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예전에 제가 전도했을 때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그냥 가방에서 하나 꺼냈거든요. 난 복음 전하러 갔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 안에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전도지를 꺼내서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 11절 28절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접어가지고 우유 그 봉지에다가 집어넣기만 했어요.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거 보고요,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났어요. 왜? 그날 밤에 그 사람이 죽으려고 그거 뭐죠? 제초제 하는 그 약 있잖아요. 그 약을 이렇게 사놓고 쇠주 하나 딱 가지고 방에 들어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딱 했는데, 딸이 그 우유 봉지에서 꺼낸 그 전도지를 자기 아빠 방에다 갖다 놨는데 그거 보고선 어떻게 하면 살아난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준비만 돼 있다면, 내가 버린 전도지 가지고도 사람이요 살아나고 구원받습니다. 내가 복음 전할 준비만 돼 있다면, 내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요 구원받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지사님이 운동을 하는데요, 큰 몸을 가진 한 처녀가 그 젊은 아가씨가 아가씨는 아니네, 결혼한 처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한마디 던졌대잖아요. 뭐라 하냐, 처자 예수 믿어야 돼. 그 한마디 딱 했어요. 근데 이 처자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를 잘 보세요. 원래 인간 어떤 존재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 28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이 사람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도받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요 무엇이 왔다고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왜 끊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키, 열쇠, 그 약속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이 약속을요, 깨트린 겁니다, 사람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졌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아까 처음 서론에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어떡하냐? 속인 겁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속은 거예요. 사단의 속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문제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사람이요, 이 결과 어떤 일이 났을까요? 영적인 게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영이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운명사주 팔자에 완전히 묶여버리고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요. 계속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결국에는 내 자신에 묶여서 완전히 무너져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내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환경이 병들고 모든 게 다 병들어 버린 겁니다. 삶 자체가 지옥 배경이에요.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뭘까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해결책.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사람의 열심, 노력, 참아서 아니면은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요. 자신에게 오는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병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 그 근원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가 딱 걸려 있고 사단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순간 다섯 번째, 완전히 나의 인생이 문제 속에 있는 내 인생이 고통 속에 있는 내 인생이 정말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말세는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부터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모든 삶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는요 개가 짖고 아무리 옆에서는 여러 가지 떠들고 아무리 옆에서는 나를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덤벼들었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죠.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십니다. 나를요, 이 못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그럼 난 뭐만 준비하면 되느냐? 복음만 준비하면 된다. 복음 전할 준비만 하면 된다.
아멘이시죠? 예. 정말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지심으로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가정에, 가문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예전엔 저도요, 돈인 줄 알았어요. 예전엔 저도요, 화목인 줄 알았어요. 왜? 항상 집에만 가면요, 어둠이 이렇게 가득할 때가 많았거든요. 우리 집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운동 그리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이거를 우리 예강교회는 지속할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후대와 미래를 모두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로 복음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끝나고 재앙이 끝나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끝나고 우상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